201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자,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 또 1년 내내 단추가 정확히 잘 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새해 첫 주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무슨 감사를 했냐면, 하나님 나를 2014년에도 설교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이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두 번째는, 설교를 하고 싶어도 교인들이 하나도 없으면 누구한테 설교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 주일날 많이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는 설교가 늘 숙제죠.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늘 숙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떤 양식으로 잘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일까, 그것이 목사의 하나의 고민이죠. 그런데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100% 완전한 설교는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사람의 말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 가셨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오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냥 예쁘고 하시는 말씀마다 다 좋고 설교 때마다 은혜가 되고, 그런데 그 목사님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설교를 하시다가 오른손을 들고 V자를 딱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 한참 얘기를 하던 또 왼쪽을 딱 들고 V자를 들고 얘기를 해요. 다른 목사님하고 좀 다르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습관이 오른손 들고 V 하고 또 한참 얘기하다가 왼손 들고 V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교인들은 그렇게 설교를 해도 아마 그런가 보다, 우리 목사님 습관이 그런가 보다 지나치죠. 그런데 교회는 꼭 따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없어요? 이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왜 저럴까 해서 이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아. 저걸 분명히 밝혀내야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설교에 참 내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그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왜 한참 얘기하다가 오른손으로 V 하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또 한참 하다가 또 왼손으로 V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그 손을 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도저히 궁금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인들은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보는데 제가 대표로 목사님께 물어보는 점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을 목사님이 있더니 갑자기 얼굴이 시퍼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집사님, 사실은 제가요, 이 설교 제가 다 만든 거 아닙니다. 이 설교를, 남의 설교를 보고 내가 따왔거든요. 그래서 따올 때 따옴표를 하나 딱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 인용한 걸 마치면 따옴표를 딱 붙여줍니다. 내가 일일이 설교하다 이것은 어디 책에서 따왔고 이건 누구 말이고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렇게 알고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다 사정이 있어요. 제가 오늘 또 따왔거든요. 그래 제가 들면 따온 거예요. 자,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 자, 금년 한 해도 우리 설교 잘 들읍시다. 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영의 양식으로 먹일 것입니다. 금년은 결실의 해, 알곡 신앙으로 열매를 맺자.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꼭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성장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좀 성장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생애 지난해처럼 고생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난해처럼 힘든 해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장했는가?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많이 컸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보고 많이 컸다고? 아니 우리가 성장기는 지났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80, 90인데 나보고 많이 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클 수 있어요? 우리 안 큽니다. 그런데 많이 컸죠? 뭐가 많이 컸어요? 신앙이 많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많이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장했어요.
많이 성장했어요. 여러분 성숙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난해는 성장했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애가 아파요. 누가 아프기를 원했겠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죠. 그런데 갑자기 저녁에 막 열이 펄펄 끓습니다. 막 열이 막 40도 오릅니다. 자,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애를 데리고 뛰어가죠. 응급실로 뛰어가죠. 응급실에 가서는 이제 주사를 맞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애가 열이 안 떨어지고 아파요. 또 집에서 이 아이가 자라다 가끔 막 아픕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돼가지고 애 안 아프기를 원하는데, 그 어르신들은요 그때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몰라요? 애야, 애가 아프면서 큰단다. 아프고 나면 건강해진단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예요. 애가 아프면서 커요. 일생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병원 한 번 안 가고, 그러나 면역성이 없어요. 적응력이 없어. 그러나 아프면서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셨습니까? 고달프셨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르게 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한 해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금년은 결실의 해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캠퍼스 영적 입양과 왕따 미션 프로젝트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5년 동안 교회를 한번, 주일학교를 한번 부흥시켜보자. 첫 해가 뭡니까? 기경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두 번째는 파종해,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성장해, 2013년이 성장의 해였습니다. 금년은 결실의 해. 자, 금년에 열매를 맺으면 내년에 이제 추수하는 추수해. 자,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열심히 합시다. 자, 이제는 금년이 결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한 옥토에 눈물 흘리며 뿌린 곡식 알곡신앙으로 열매 맺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알곡신앙으로 열매를 맺자. 자, 그러면 내가 알곡신앙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곡식, 나는 어떠한 나무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농사 얘기를 제가 지금 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자연을 통해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 밭에다가 논에다가 씨앗을 뿌릴 때에 맨 먼저 뭐가 좋아야 됩니까? 종자가 좋아야 돼요. 종자. 그래서 종자를 선별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종자인가?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이, 종자란 말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자, 곡식의 종자가 좋아야 된다면 나는 어떤 영적 종자입니까? 아브라함이 우선이에요. 그러니 내 종자는 100% 좋습니다. 자, 우리는 씨앗이 좋아요. 씨앗이. 자, 오늘 서곡 신시가지에 오신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나는 좋은 씨앗이다. 그 다음에 나는 좋은 나무가 돼요. 나무.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일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 묘목이 좋아야 됩니다. 묘목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정원에다가 그 서양 앵두죠, 앵두 나무를 좀 심어보자 그래서 그 묘목 파는 데 가서 살려 그러니까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어요. 설명하라. 이것은 뭐 묘목은 비싼데 뭐 크기가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뭐 열매가 좀 그렇고 이건 좀 싼데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두 개를 심지 말고 그러면 비싼 거 하나 심고 싼 거 하나 심어보자. 두 개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다르더라고요. 좀 비싼 게 다르죠. 이 묘목이 좋아야 돼요. 자, 여러분은 어떤 묘목입니까? 여러분은 포도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종자가 좋아야 되고 묘목이 좋아야 되는데 좋은 종자와 좋은 묘목을 어디다 심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와요. 토양의 문제입니다. 토양의 문제. 아무 데나 심으면 됩니까? 종자가 좋다고 해서 아무 데나 뿌려도 됩니까? 안 됩니다. 자, 묘목이 좋다고 해서 아무 데나 심으면 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세 가지 토양 얘기를 해놨어요. 세 가지. 자, 처음에는 길가, 아스팔트나 단단한 길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봐야 안 되는 걸. 돌 떨어져 봐야 안 되는 걸. 믿다가 잠깐 믿다가 배반하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잠깐 교회 다니다가 잠깐 예수 믿다가 떠나는 경우 많거든요. 자, 가시영광교에 떨어져 봐야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지내는 동안에 이생의 염려, 재리의 일락 이런 것들이 다 어가하니까 열매가 없어요. 자, 그럼 토양이 뭡니까? 오늘 토양은 뭐냐? 좋은 땅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땅 옥토에 심겼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도요, 마음이 착해야 돼요. 보니까 마음이 안 착한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요. 마음이 착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좋은 마음이 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 오늘 마음이 좀 상했거나 그럴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착한 마음을 가집시다. 좋은 마음을 가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결실을 해요. 열매를 맺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첫 주부터 금년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는 어떤 심령이 돼야 되면 빈 그릇 돼야 되고 깨끗한 그릇 돼야 되지만은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마른 스펀지 같이. 여러분 스펀지가 꽉 말라 있어요. 그런데 물을 가까이 그 마른 스펀지 갖다 대면은 물을 쫙 빨아들여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은 마른 스펀지 같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말씀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말씀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나오면 여러분의 그 마른 마음 속에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촉촉하게 젖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종자도 좋고 묘목도 좋고 토양도 다 좋았는데 이제는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성장했어요. 그럼 이제 결실을 해야 돼요. 자, 좋은 열매로 풍성하게 결실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결실될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금년의 문제입니다. 좋은 열매로 풍성하게 결실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첫째는 뭐겠어요? 따라합시다. 죽자.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밀알이 씨앗이 종자가 땅에 좋은 땅에 떨어져도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미래가 배가 그대로 있어요. 썩어 뭉그러져야 돼요. 자기를 없애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생명이 나옵니다. 자, 나는 죽고, 아니, 따라한 말도 안 했는데 자동이 됐는데 예수님은 살자. 나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새싹이 안 나오고 성장 안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못 죽어서 문제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남편 보고 죽으라 그러지 마세요. 남편 죽어보면 끝장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당신이 죽으면 된다 그럽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받는 데는 먼저 내가 영적으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 죽잖아요. 이게 내 성깔이 있고 내 고집 있고 내 자존심 있고 내 교만 있고 죽어져요? 최경원 집사님이 안 죽을 게 뭐 있어요? 죽어져요? 안 죽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민이 있어요.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은 했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나를 쳐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여러분 자기를 좀 때려보세요. 왜 남만 때립니까? 좀 자기를 치라니까요. 왜 남만 쳐요? 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왜 나를 때립니까? 내 귀한 몸인데. 그래요? 여러분 안 때리랍니까? 그러면 방법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졸리죠? 졸려요. 혼자 운전해서 졸려요. 그럼 운전하다가 때려요 안 때려요? 아파라. 여러분 운전하는데 졸려요. 졸리면 내가 지금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니까 때려. 아이고 이것도 아프네. 때려요. 그래도 졸려요. 나를 막 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허벅지를 꼬집어요. 자기가 꼬집어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우리 신시가지 성도 여러분, 우리 쳐서 복종시킵시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 할렐루야. 아까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오늘 중고등부 11시인데요 부모들이 나오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다 따라 나와가지고 2부 예배가 또 풍성해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쳐야 돼요. 남을 치지 말고 먼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새싹이 났어요. 그러면 그 씨앗이 그 자리에서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까요? 농사를 지어보셨죠? 저는 농사를 잘 압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벽씨를 모판에다 뿌립니다. 그 모판에서 벽씨가 아주 틈바구니 없이 빽빽하게 자라면서 거기서 새끼를 쳐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자라면 이종을 해야 돼. 이종 알죠? 그 모를 옮겨야 되는데 이제 논을 전부 이제 물을 대가지고 쟁기로 갈고 썰이로 다 문질러가지고 팽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덩어리 없게 전부 몽골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퇴비를 또 집어넣어가지고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는 이제 물을 잠방 해놓고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모판에 나가서 모를 쪄요. 모판에 모를 찝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묶어요. 그럼 내놓으면 일꾼들이 바지게에다가 그 모를 전부 이제 져가지고는 그날 이종할 논에다가 전부 갖다가 그때 자동이에요. 던지는데 정확하게 딱 던지면 거기 떨어지고 또 멀리든 떨어져서 그 논에다가 이 모타리를 전부 놓고는 다음에 이제 아침 먹고 난 다음에 일꾼들이 못줄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모를 심어요. 심을 때 이제 우리 최봉 집사님 제가 농사 설교만 하면 좋으셔가지고 심어. 그래가지고 모를 이제 한 깍지 지고는 5개 내지 7개 가지고 심어요. 이종. 모판에다 두면요 그 모가 그 정도밖에 못 자랍니다. 이종을 해야 돼요. 그럼 이종을 하면 이제 모가 이제 이종된 다음에 거기서 뿌리 발언.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왜? 남의 토양 옮겨놨거든요. 모판이 좋았는데 옮겨놓으니까 거기 적응하기 위해서 이 모가 뿌리발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한 모를 심어놓고 한 사나흘 지나면 뜬모를 이제 심어야 돼요. 뜬모 아세요? 끄덕거리는 최혜란 집사는 하나도 몰랐지. 자기 아버지가 농촌 진흥원장 됐는데 모르는 거지. 자, 뜬모는 뭐냐면 모를 심다가 잘못 심어져 떠요. 그럼 그 하나 공간이 앞으로 벼가 얼마나 열릴 건데 그거 놓치면 안 되니까 또 가서 전부 뜬모를 다시 심어요. 그럼 뿌리발을 한다고 거기서 적응하고 거기서 적응을 해요. 여러분 이 성장과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신시가지 예배당으로 이종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 믿음도 더 생기고 예배도 더 기다려주고 말씀도 달고 은혜도 더 풍성하고 사랑도 끈끈하는 이 성장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면 할렐루야. 이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좀 떼놓으세요. 부모가 품 안에만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간다고 객지에 가서 혼자 살아봐야 그래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왜? 거기서 적응해야 되니까. 거기서 정착해야 되니까. 오늘 또 미국 콜로라도에서 황장님 아들 며느리가 오셨는데 미국 유학 가서 처음부터 정착 잘 돼? 적응 잘 돼요? 아닙니다. 객지 생활도 그렇고 해외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가서 적응과 정착을 해야 잘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뿌리가 내려졌는데 그냥 성장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에요. 걸음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을 대주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물과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것이 내 토양이 양분이 되어가지고 성장을 한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였느니라. 목사님, 뭔 그런 거짓말합니까? 씨앗 하나가 무슨 30배, 60배, 100배 결실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벽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한 알이, 이건 통계가 여러 가지입니다. 한 알이 얼마만큼 결실하냐면 1,500에서 3,000알이 결실합니다. 벽씨 하나. 그것뿐입니까? 옥수수 씨앗이 하나가 떨어져서 죽으면 2,000개에서 3,000개 알이 열린다. 옥수수 하나 심어놓으면 나와가지고는 옥수수 열매 맺어요. 그뿐입니까? 사과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사과나무가 되어가지고 그 나무에 열매를 맺는데 300에서 600개 열매를 맺고 사과 안에는 씨가 12개에서 20개가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과 하나가 씨앗이 12개, 20개가 또 떨어져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대추야자 같은 경우는 나무 하나에서 3,600에서 12,000개 열매가 맺는다. 예수님 뻘말한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 단위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결실을 하긴 했어요. 네? 다 열렸다니까 나무 열매가. 그런데 잘 익어야 돼요. 알곡이 돼야 됩니다. 죽정이가 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열매는 맺었어요. 그런데 잘 익어야 돼요. 선별 당할 때 다 구별당한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되 설익은 열매 맺지 말고 죽정이 맺지 말고 알곡으로 맺읍시다. 여자들도요, 집에서 그 신 포도 좀 대지 마세요. 저는 그 여자 가운데 포도 중에 신포도 시면요 뱉어버리죠. 그래서 시편 128편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습니다. 잘 익어야 돼요. 성경이 네 아내라고 그랬으니까. 자, 금년에 우리는 잘 익은 아내가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다윗의 씨에서 자손이 나오는데 그 자손들이 결국은 결실한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세 번째 넘어갑니다. 자, 그럼 열매의 종류를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분명히 열매는 한 나무에서 열렸는데도 두 가지 종류가 열립니다. 하나는 좋은 열매, 하나는 나쁜 열매입니다. 아니, 씨앗은 같은데 왜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똑같은 열매가 맺으면 좋은데 아니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농사와 나무 얘기를 떠나서 영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성경에 좋은 열매를 얘기를 했는데 그 좋은 열매는 뭐냐 하면 태열매는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식들도 모두가 하나님 주신 좋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 많은 좋은 열매를 얘기했어요. 행위의 열매, 행동도 열매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열매거든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행위가 열매입니다. 또 하나 열매는 에베소 5장의 빛의 열매입니다. 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 하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7장과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입술과 찬양의 열매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같은 입이거든요. 성경 입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악한 말을 하고 같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선한 말을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럼 우리의 입은 입술의 열매, 좋은 말, 기쁨의 말,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정의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쁜 열매는 뭔가? 나쁜 열매, 똑같은 나무에 열매가 맺었는데, 자,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나쁜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기를 원해서 포도원에다 심어놨는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히면 어찌 민고. 아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좋은 포도 맺으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덜 포도가 맺혀 있어요. 엉뚱한 열매를 맺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열매, 거짓의 열매를 맺지 말고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아예 열매가 없어요. 나무를 심어서 잘 성장을 했는데 열매가 없단 말이죠. 열매가.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5장의 사도 바울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기 때문이다. 어둠의 일에 동참하면 열매 안 맺습니다. 아셨어요? 우리는 어둠과 죄악의 일을 벗어나야 됩니다. 또 왜 열매를 맺지 않는가? 게으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그랬어. 게을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을 했는데 게을러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신앙을 일궈 나가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어떤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혹시 열매가 있으면 따먹고 좀 시장길을 면하려고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갔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잎만 무성한 거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결과가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안 맺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와 나무를 더 관심 있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준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1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관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더 깨끗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천국에 입성을 하지만은 안 돼요. 자, 나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쭉정이 안 되죠. 자,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구별해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는 찍어서 불에다 던져버린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영원히 말라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지옥행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주인을 오해했구나. 네가 차라리 1달란트를 변리하는 사람 사채업자에게 갖다 주어서 이자라도 가져와야지. 네가 주인을 오해했다고 해서 오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맡겼으면 분명히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지. 이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생 동안 예수 믿고 일생 동안 교회 다니고 일생 동안 헌금하고 일생 동안 봉사하다가 막판에 지옥행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기필코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자, 열매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무화과 나무에서 엉겅퀴를 딸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틀림없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무화과는 틀림없이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는 틀림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자연입니다. 자연의 원리입니다. 콩 심은 데 팥 나고, 들렸잖아요 제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선으로 심었으면 선으로 거둡니다. 악으로 심었으면 악으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열매 불평하지 맙시다. 우선 내 열매나 잘 맺읍시다.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호박넝쿨, 박넝쿨이 쫙 올라가가지고 지붕 위에 호박이 열리고 박이 열렸는데 막 머리통만 호박이 열리고 이만큼 호박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울타리에 보니까 호박이 열려가지고 막 곧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호박이 열려 있어요. 박이 열려 있어요. 나무꾼이 아이고 참나, 아니 저런 큰 열매를 맺게 하려면 나무를 큰 나무도 맺게야지 연약한 줄기에 저렇게 큰 호박을 달리게 했을까. 그리고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땀이 나니까 보니까 도토리 나무가, 아름드리 도토리 나무가 하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좀 쉰다니까 잠이 들어버렸어요. 도토리 나무를 보면서 또 이 나무꾼이 아이고 이 아름드리 나무에 요만한 도토리가 저렇게 많이 달렸을까. 저기다가 호박 같은 열매를 확 맺게. 하나님이 머리가 나쁘다니까. 그리고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러다 잠이 꼬박 들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하나 톡 떨어져 이마에. 놀래보니까 도토리가 떨어져가지고 자기 이마를 딱 때렸어요. 이 나무꾼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까 불평불만한 거 취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도토리 나무에 호박이 열렸다면 그 나무꾼이 잘 때 떨어지면 그건 완전히 뇌진탕으로 죽어요. 만약에 도토리 나무에 뚜리안 열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떨어지면 피투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영은 불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우리는 불평불만 없이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목사님 난 늙어서 열매 못 맺는데요. 아니요. 시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며 잎이 청청하여 그랬어요. 신앙은 차원이 달라요. 연세 많으신 분도 금년 한 해에 우리 결실합시다. 잎이 청청합시다. 진액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풍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뿌리를 강변에 두면, 이사야 17장 얘기죠. 자,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두며 그리하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느니라.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연세 많다고?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얼마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심기운 나무가 강변에 심겨집시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읍시다. 그러면 가뭄 와도 더위 와도 염려 없어요. 잎이 청청합니다. 여러분 영국 가시게 되면 햄프턴 코트라고 헨리 8세가 했던 그 궁전이 있잖아요. 이제 궁전이 거기 가면 250년 된 포도나무가 있어요. 저는 거기를 자주 갑니다. 영국 가면 꼭 거기를 들려. 왜냐하면 너무 아름답고 그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그 안에 가면 250년 된 포도나무가 지금도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고목이에요. 고목. 포도나무가 이렇습니다. 그걸 유리관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뭇가지를 전부 천정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포도주는 또 비싸요. 왜? 기념적인 포도주니까.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250년이 흐르도록, 지금은 좀 더 됐을 거예요. 어떻게 포도나무가 늙었는데도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느냐 했더니 그 옆에가 대임지 강이에요. 포도 뿌리가 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강변에 뻗읍시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열매 다 두고 제가 5가지 정리합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서문의 신시가지 성도님들이 5가지 열매를 맺읍시다. 첫째는 말씀의 열매, 아멘. 기도의 열매, 아멘. 믿음의 열매, 아멘. 순종의 열매, 아멘. 5번째는 전도의 열매. 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기도 열매 맺습니다.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하는데 어떤 독지가가 매번 자기 고아원에다가 기붕을 보내줘가지고 양식이 없을 때 꼭 위기를 모면해요. 그런데 이 기부자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버지 기도 소원이 아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 돌아오는 겁니다. 이 뮬러 목사님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내 아들 하나 있는데 예수 안 믿으니까 꼭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의 직원들에게 다 얘기를, 우리 후원자 가운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예수 안 믿으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 아들이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기부금 그 장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기부금을 많이 고아원에 갖다 줬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구나.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나도 계속 기부금을 고아원에도 주고 고아원에다 기부금만 줄 게 아니라 내가 몸으로 가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철이 들었어요. 고아원 찾아왔어요.
얘기를 하면서 내가 기부금도 주지만 내가 몸으로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다가 이 아들이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간증을 하니까 고아원 직원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보시오, 당신 아버지가 38년 동안 우리 고아원에 기부를 했는데 당신 아버지가 부탁한 기도를 당신 아버지하고 뮬러 목사님만 한 줄 압니까? 우리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 기도가 열매 맺은 줄로 믿습니다. 맺어야 돼요.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신시가지 와서는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전도 못해요. 여러분, 못한다는 건 핑계입니다. 어떤 목사님 일생 동안 목회를 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장로님들이 당회가 모여가지고 목사님 연세가 많이 들고 설교도 들어보니까 이제 변변치 않으니까 사퇴하세요. 사임하세요. 당회가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 나이를 앞두고 쫓겨났어요. 이거 싫어합니다. 쫓겨났어요. 영국이 싫어하거든요. 쫓겨났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결정을 받고 교회 뒤뜰에 가가지고 이제 상념에 잠겨있는데 거기 보니까 동네에 사는 어린아이가 소꿉장난을 하고 있어요. 로버트, 내가 좀 뭐 도와줄까? 그랬더니 목사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래? 야, 그래도 내가 도울 일 있으면 꼭 너에게 돕고 싶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이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제가 앞으로 꿈이 하나 있어요.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좋은 선교사가 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래, 로버트, 내가 너를 도와주지.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개척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 이름이 로버트 모펫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돌아와서 영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로버트 모펫의 선교 보고를 듣고 선교 헌신하는 선교사가 리빙스턴입니다. 나중에 리빙스턴은 모펫 선교사의 사유가 됐습니다. 딸을 그 선교사에게 주었죠. 이게 아프리카 선교 얘기입니다. 일생 동안 강단에 외쳐서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이 전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그 영혼이 로버트 모펫이 되어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서 선교의 문을 열고 그 사유까지도 아프리카의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 여러분, 금년의 결실의 해로서 알곡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순종과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결실의 해를 맞이해서 알곡신앙으로 열매 맺자.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열매신앙으로 금년 1년을 지나게 하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